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갑자기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이게 봄과 가을은 너무나도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후 변화가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구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꼭 특별히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거닐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껏 하고 돌아다녔지만 이제 내가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붙들림 받게 되고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순교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똑같이 당하며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스스로를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가운데서는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해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를 100% 이해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이해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의 최후,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베드로의 순교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일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젊었을 때는 그 혈기로 인해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지면
그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베드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후하게 그 베드로를 대했으면 합니다. 그 베드로가 자신의 장차 미래의 일이라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령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앞줄에 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는 나의 가장 수제자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나의 가장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암묵적으로 모든 제자들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으뜸이다 라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인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베드로는 은연중에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자신이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 저는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힘들면 저도 같이 힘들어할 것이고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으면 제가 2배로 더 기뻐해 드리겠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는 그날 그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따른다면 어쩌면 저 화가 나에게도 올지 모를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에 베드로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해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랬다면 그럴 수 있지.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누구도 아닌 베드로가 본인 스스로도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베드로가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 그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주님을 만나 그 인생 자체가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이름 없는 어부로 물고기를 잡아 그렇게 살며 미래도 없이 살아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 부르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베드로가 걷어찹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의 눈빛, 사람들의 눈빛,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버려버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그저 아무도 모르는 어부가 되어 또다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누가 원상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지금 베드로의 이 삶을 놓고 원상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을 상실해버리고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베드로만의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신앙적으로 또는 믿음적으로 큰 시련과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크고 작은 실패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왔습니까? 여기서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저도 많은 실패들을 겪어오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낙부끄러웠던 일들도 있고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정말로 존재하진 않지만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그 순간에 돌아간다면 나는 절대 그 선택을 안 했을 텐데, 나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설교에는 가끔 재미있는 유머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설교학에서 원칙입니다. 제가 가끔 그걸 까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똑같이 저처럼 물어봤나요? 집사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 얘기합니다. 네, 저는요, 저랑 정말 친한 제 여고 동창생이 있습니다. 아무개라는 동창생이 있는데 정말 저는 그 친구를 사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 친구가 되었던 그 순간도 돌아가고 싶대. 그래서 그 친구를 친구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 친구에게 무슨 큰 사기를 당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큰 돈을 떼었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요, 제가 정말 친한 그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오빠를 만나게 됐고 그 오빠가 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안 사귀었다면 제가 그 집에 안 갔을 텐데, 제가 그 친구를 사귀는 바람에 그 집에 가서 결국 그 오빠를 만나게 됐고 그 오빠가 지금 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건 참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한번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후회가 되는 때. 정말 그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절대 그 선택을 안 할 텐데,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안 믿었을 텐데, 내가 그 투자를 안 했을 텐데, 내가 그 주식을 절대 안 샀을 텐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아시죠?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후회해도요, 절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차선의 선택을 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는요, 최선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누구도 최선을 선택하며 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 결국 보면 차선을 선택하며 살아온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선택했던 게 다 최선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다 대부분 차선이거나 아니면 차선의 차선이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신 분은 차선을 선택하면서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는 건 늘 후회가 남는 거고 미련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어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지를 몰랐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걸어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히 바늘방석이라는 표현 갖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았으면 베드로는 절대 그 순간 너도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그 종들이 물어봤을 때 아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베드로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부활할 줄 알았으면, 다시 오실 줄 알았으면 베드로가 아마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는 예수님 부인 안 했을 텐데, 모른다고 안 했을 텐데, 내가 저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무려 3번이나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 교회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심리학을 가르치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학문 가운데서 교과서에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3번의 치유가 등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심리학을 가르치는 그 교과서에도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에도 나오는 예화하면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예수님을 그 찾아가 베드로를 몇 번? 3번 치료하세요.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 교과서의 그 예화로 딱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승승장구하며 늘 성공하며 늘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만 주목하며 봅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 가운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늘 승승장구하면서 늘 성공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들을 동경하며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그 사람들을 주목해요.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람들을 조명합니다. 비춰줍니다. 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시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조명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실패자들을 봅니다. 그 인생에 쓰디쓴 실패를 한 사람들, 그 인생에 정말 최악의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 그 인생에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을 패배자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조명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직접 만나러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가셨어요?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갈 면목도 없어요. 지금 쥐구멍이 있으면 그 쥐구멍에 들어가 숨고 싶은 게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직접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늘 하나님은요, 인생에 정말 큰 실패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찾으세요. 희한하죠? 이왕 찾으실 거면 좀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막 내로라는 듯이 막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좀 찾아가지, 예수님은 꼭 실패한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꼭 실패한 사람들만 어디서 그렇게 다 찾아내시는지 그런 사람들만 다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들이, 좌절을 겪어본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 나에게 필요한 건 내 인맥이 아니었다라는 것,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재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변화시킵니다. 놀랍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잘 쓰던 전자레인지가 이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쓴 전자레인지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가서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치면 거기다 버리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딱 서비스센터에서 봅니다. 아이고 이거 10년이나 됐네요. AS 기간도 훨씬 지났고, 고객님 이거는 중요한 부품이 고장났는데 그 부품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객님에게는 올 2024년 최신상품 전자레인지와 오븐 기능이 되는 걸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버리러 갔다가 새 제품을 받아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늘 의기소침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있고, 아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저 갈릴리에서 그냥 평생 고기나 잡다 살아야 될 사람이었구나,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에게 그 심령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명을,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그 정말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던 그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무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변에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놀래버린 겁니다. 저자는 저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나 잡던 어부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그리고 심지어 그 말이 나에게 감동을 준다,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고, 처음으로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 가운데도 쓰임받게 됩니다. 이건 그냥 고장난 전자레인지 가지러 갔다가 그냥 새 신상품 받아오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정말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정말 내 인생에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을 예수님은 더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새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좀 철학적인 영화들을, 또 아주 좀 내용이 심오한 영화들을 보다 보면 도대체 영화를 보면서 저 대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저런 사건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제조차도 도저히 모르겠던 그런 아주 심오한 영화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딱 일단 영화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저만의 방법입니다. 물론 따라 하셔도 되고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화를 딱 한 10분 정도 보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거 참 복잡한 영화구나. 이거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영화구나.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그 영화를 안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바로 그 영화를 끝부분으로 돌립니다. 결말부터 봐야지. 결말. 예를 들어 누가 범인인지,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마지막 결말을 딱 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대사가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철에서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구나. 저 사건이 저것 때문에 일어난 거네. 아, 범인이 저 사람이구나. 아, 지금 저 모든 게 저 사람이 다 꾸민 거였네.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전혀 영화가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요. 다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영화보다 더 답답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할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지?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영화를 거꾸로 보듯이 그 결말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 답답함이 해결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 하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의 결말을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알려드렸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리라.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인생의 결말은 모두 해피엔딩입니다. 예수 믿고 그 인생에 그 누구도 비극은 없습니다. 모두가 가장 기쁨이 넘치는 해피엔딩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든 여러분들은요, 천국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의 집이 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전에 한번 방송을 한번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라는 아파트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던가요?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면 얼마일 것 같아요? 예? 100억. 경매에 들어갑니다. 얼마? 자, 3번 고객님 100억 나왔습니다. 얼마? 예? 1000억. 2번 고객님 1000억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으면 낙찰합니다. 1000억 없습니까? 1000억 없습니까? 1000억 없습니까? 정답은 180억입니다. 아직 1000억짜리 아파트는 없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유엔빌리지라는 곳이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래요. 180억이라고 합니다. 180억. 그런데 그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세대가. 그리고 아파트당 개인 주차장이 6대라고 합니다. 6대. 그런데 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를 소유한 소유주의 평균 나이 연령이 41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이 37살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평균 나이가 41살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18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가 그게 하나뿐이 아니랍니다. 더 놀라운 건 그거 하나뿐이 아니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그 180억짜리 아파트 저는 가본 적도 없고요. 그냥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야,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평수도 넓고 한강이 그냥 완전히 와이드로 쫙 보입니다. 한강 전체가. 너무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그보다 수천 배나 더 좋은 제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 집이 있기 때문에. 수천 배가 아니라 수만 배보다 더 좋은 나의 집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그 결말이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결말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돌려서 보십시오. 내 인생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한들 그것 때문에 낙심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결말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좀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 보기에 뭔가 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내 인생의 결말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무 근심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의 결말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잘 되는데, 나는 분명히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인생에서 좀 겪고 있는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실패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실패를 원해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성공하고 싶었으나 그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요. 그걸로 낙심하며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좌절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실패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좌절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따뜻한 햇빛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로 해서 고민하며 좌절하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뭐라고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그 누구도 비극이 없습니다. 모두가 보장되어진 해피엔딩의 결말을 갖고 계십니다. 제목이 뭘까요?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실패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실패한, 잠깐 실패한 베드로. 그러나 그 결말은 역시 해피엔딩입니다. 성공한 베드로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성공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이제 잠도 깨시고, 설교 다 끝났습니다. 전부 다 손을 가슴에 대고, 제가 한번 외치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한 양창우다. 제 이름을 불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센스가 있으셔야지, 센스가. 자, 다시. 나는 성공한 양창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결말이 해피엔딩입니다. 절대 이 땅에서의 작은 실패, 또 여러분들의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분명히 승리와 해피엔딩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 실패를 이제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뜻하지 않은 실패로 인하여서 잠깐 실망과 좌절이 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성공과 승리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잠깐의 고난으로 인해서, 잠깐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그 성공과 승리와 기쁨이 있는 삶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며 그것을 영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